예, 우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38번째 토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37절 말씀이고요. 요셉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요셉이라고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삶은 많이 닮았어요. 요셉 같은 경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그가 범하지 않은 죄로 죄인이 되고 이집트 감옥에 투옥되고 또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하루 만에 그 나라 최고의 패권국의 통치자가 되는 것.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했고 위조된 범죄로 고발당하고 일반적인 범죄자로 사형당했습니다. 무덤이 감옥이었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40일 후에 오른편 앉아 계시다가 만물을 다스리는 우주의 왕자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인물에서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이죠.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요셉이 예수님의 삶에 해당하죠. 첫 번째,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신비롭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분명 환희는 겸손과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주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정해진 이치예요. 마무리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목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바울이 권면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자기에 빠진 구덩이에 빠졌다고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데 히브리어 보루가 갖는 것은 인생의 나락, 인생이 가장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샬롬, 기쁨, 그를 안다라고 말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만고불변의 진리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 심리학자들이 제일 많이 한 이제 공적 이익, 사익 추구형 인간이냐, 공익 추구형 인간이냐 를 많이 보죠.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선출할 때 공익 추구형의 사람을 뽑아야 되냐, 사익 추구형이냐, 그것을 가리킨 수치들이 학문적인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을 때 안타깝게도 지금 현 대통령은 사익 추구형 정도가 아니라 사익 추구형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리더가 되지 안 되는 유형으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데이터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뽑혔죠. 이제 어떤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여기 또 하나 오늘날 그런 가치관에서 살펴보면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섬긴다는 게 우리가 섬긴다는 걸 좀 미시적으로 이렇게 좀 작은 모습으로 보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에게 친절히 행하고 뭐 이런 걸로만 많이 생각이 들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아까 말한 공익이냐 사익이냐 이걸 먼저 보는 게 더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거지들은 도와줄 줄 알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 대해서는 어, 섬기려고 하고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섬김을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겸손한 언어를 쓰고 겸손한 표정과 겸손한 모션을 취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죠. 교회에 가면 특히 교회 행사에서 수련회 가면 막 예예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을 뽑아. 그런데 이명박을 지지해. 예를 들어서. 그것은 공익 추구형은 아니죠. 유권자로서.
그러면 그건 섬김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섬김이라는 것은 공익 추구형을 전제를 하고, 그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를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인드와 가치관,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한 건데, 오늘날은 작은 것에 함몰되어서 큰 거를 많이 놓치죠. 신앙이라는 것이. 두 번째, 참되고 겸손한 마음은. 그래서 요셉은 섬김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고. 그 오늘날 정치 언어로 표현하면, 정치 심리학 언어로 표현한다면 공익 추구형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섬김의 기본인 거죠. 솔직히 예수님도 주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어요. 밥 먹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딸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나는 걔랑 밥을 같이 나는 내 자식 밥을 걔한테 안 줘. 걔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예수님도 그 친절하지 않은 유형이 많이 나와요. 보면 실제로. 그 섬김이라는 것은 공익 추구라고 오늘날 언어로 얘기하는 게 더 본질이겠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요. 참되고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 은혜와 분리되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우리 겸손의 크기이죠. 이 땅 위에 흘러가는 우리 인생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함의 크심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보루, 구덩이, 인생의 실패, 인생의 나락, 그건 그 깊이, 모든 사람이 다 굶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전쟁을 경험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나락에 빠져야 되진 않죠. 이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만큼이 그 사람의 보루, 그 사람의 인생의 구덩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단 한 달 만에 이 보루에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생의 나락에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이 진리를 못 깨닫는 사람이 있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지혜라는 지혜. 지혜의 자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얼른 깨닫고 튀어나오는 놈들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훈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것은 순수한 믿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태도는 믿음과 일치한다는 거죠. 순전한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께서 철없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날 본문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사건들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왕들의 일들조차도 자신의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최근에 러시아 역사 강의를 좀 들었는데 스탈린에 오니까 정점에 다르고 스탈린은 정말 인간이 배출한 가장 악독한 독재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도 뭐 그때보다 낫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마무시한 그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역사를 막 주관할 때 우리 인간은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주권자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죠. 본능적으로 들죠. 근데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가장 강한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 왕의 마음은 부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권위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가난들과 날씨의 유형, 특별히 꿈을 연관시켜 사용하셨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앞두고 전 세계가 오판을 했죠. 프랑스 마크롱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왜냐하면 똥줄이 탄 거지. 러시아한테 어떻게 하든지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싶은데 미국 눈치는 보이고 또 바이든도 오판해가지고 이제는 대통령에서 잘릴 판이고 푸틴마저 놓았어요 그냥. 푸틴만 기세등등해졌죠. 우리나라는 쓰잘데없이 나토를 왜 가냐고. 나토 가서 일본 총리 만난다고 그러고. 전 세계 지금 이런 시시대의 최고 그 리더들의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권자의 통제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의 책임과 어떻게 상관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자, 옆부 자꾸 빠지고 싶은데. 최근에 미국 염준에서 그래도 막 뉴스 들어보니까 그러대요. 처음으로 집 사지 마라. 절대 집 사지 마라.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고 앞으로는 막 0.75% 아니면 7%, 8%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 대통령들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집 사라. 빚내서 집 사라. 그러고 있는 거죠. 망해라.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들은 망해라. 이러고 있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역사, 주관,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주권적인 흐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개인의 선택이 그 개인의 길흉하복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는 그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세상의 이 흐름에서 가장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꿈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바로는 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잠자는 동안 꾸는 꿈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저 대통령이 용산으로 옮긴 거겠죠. 대통령이 돼도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꿈은 해석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박순부당한테 바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들어보았다고 해도 낯선 외국인의 신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풍년과 기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무당한테 점치러 다닌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거죠.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가 당시의 마술사들에게 점쟁이들에게 꿈을 해석하는데 못해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천하의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부인이 그 점쟁이 좋아했다 하죠. 항상 역사의 그 마지막 넘어질 때는 그 점쟁이들이 전면에 역사에 드러나죠. 우리나라 구한말에 민비 옆에 점쟁이 여자 박수무당이 여자 무당이 있었고 러시아 옆에 푸틴이라는 아주 요승이 있었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옆에 건진이 있고 천공이 있고 그래서 뉴스를 보면 화가 납니다. 천공 스승이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기자라면 천공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점쟁이가 무당의 말을 듣고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해야지. 나또 가라는 것도 아마 천공이 시킨 것 같고 마술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악한 영과 연결되어서 점을 치는 사람을 암시합니다. 오늘날로 이제 우리나라 무당, 점쟁이죠. 이집트는 오컬트로 유명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보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파라오의 왕실 마술사들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아는 것에는 항상 실패합니다. 이집트 오컬트, 또 바벨론 오컬트,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에서는 오컬트. 이것이 오늘날 헐리우드라든지 오늘날 젊은이들의 그 소위 문화라는 그 이름으로 홍대 가면 많이 있죠. 홍대 앞에 애들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오컬트식의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하고 요즘 그 문신을 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며 마귀의 영혼을 파는 행위들인데 그것이 오늘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샤밧을 지킨다, 토라를 지킨다 하는데 사실은 샤밧이 우리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샤밧을 기억하고 지킬 때 그 샤밧이 우리를 이러한 이집트 오컬트 같은 마귀적인 것들도 우리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토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토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매 시대마다 유행하는 점쟁이 문화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양식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이집트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라고 표현되는 점쟁이 문화가 있지요.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안에 점쟁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교회가 선택했으니까 뭐.
12절 술 맡은 자가 요셉을 기억합니다. 이 술 맡은 자가 2년 만에 요셉을 기억해요. 어쩌면 일부러 말 안 하고 있다가 말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기억 안 나다가 잊어버렸다가 기억나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술 맡은 자에게서 요셉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아, 그는 히브리인인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렇다면 어, 요셉은 노예나 혹은 죄인으로 있을 때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고향과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자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는 강력한 사회적 압력에 대항하여 그 사회와 동화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절기보다 히브리인의 절기를 지켰고 명절을 지켰고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음식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음식 문화 코셔를 지켰고 옷도 히브리인의 옷을 입었겠죠. 물론 이제 이집트 옷을 주로 입고 거기에다가 히브리인을 나타내는 어떤 그 줄무늬 있잖아요. 그런 걸 달았겠죠. 몇 주자가 있었겠죠. 집 대문 앞에 몇 주자가 걸려 있으면 다 유대인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로 내가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 후예요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남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겠죠. 명절과 음식, 옷은 가장 확실한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할 때 우리의 우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잠옷으로 나오려면 안 나와야 돼요. 하나님 못 오가는 거죠.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한테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거지라면 모르겠지만 거지가 예배당에 걸어 들어온다면 반가워할 일이지만 집이 있고 수도가 있고 샤워실에 있는 사람 씻지 않고 뭐 늦잠 자다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명절과 음식, 옷은 가장 확실한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비대면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있어서 주차장이 있고 예배당, 교회당 마당이 있고 입구가 있고 사람들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우리 어릴 때 여자들은 뭐 주일날 거의 100% 한복 입었죠. 어른들은 한복 입고 남자들은 정장을 하고 예배를 참석을 하죠. 이게 거추장스럽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거죠. 말 그대로 형편이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는 그 자세.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명절과 음식. 우리가 절기를 지킨 것과 성경의 음식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 그리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요셉이 바로에게 가장 처음 한 말은 마술사들과 대비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요셉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인해 히브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의 눈에 이 신은 자신들의 신과 경쟁하는 신으로 여기고 있을 텐데 당신은 하나님께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셉이 질문하는 거죠. 요셉은 당돌하고 저돌적이지 않았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전능자로부터 오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압도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라도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따르도록 대답하게 만듭니다. 바로는 현존하는 신이죠. 현생신이고 또 바로의 한마디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그 즉시로 할 수 있는 뭐 절대 패권자죠. 근데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집트의 신들, 잡신들이죠. 그 앞에 가서 요셉이 꿈을 해몽하기 전에 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도 해석을 듣기 원하십니까? 묻는 거죠. 이것은 당돌하거나 저돌적인 것이 아니라 요셉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겸손한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나게 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뭇 하려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여기에 서고 이스라엘의 아도나이께서 하나님이시면
저기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어느 데까지 쭈뼛쭈뼛하고 야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그러고 있겠냐. 그러면서 어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아도나이께서 하나님이시면 아도나이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서운 거죠. 여기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토라를 받은 자들이고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야 아도나이가 하나님이면 여기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기에 서라 했더니 얘들이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죠. 그 24절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같은 저런 거죠. 아메리카 갓 탤런트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니들 신이 진짜 신이면 여기 불 나오게 해라. 우리 하나님 하나 진짜 신이면 여기 불 나게 하겠다. CNN이나 BBC가 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거겠죠. 방송은 방송이고 오늘날은 여기에 대한 도전이 심각해진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과연 하나님이냐? 과연 하나님이 창조주시냐? 과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구원자이시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겠죠. 또 최근에 우리나라 누리호도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1톤 이상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 성공했고 또 제임스 웹이라는 우리 아파트 관리소에서 저걸 어떡하냐 선을 끊어야 되겠다. 우주를 향한 뭐랄까 인간의 지평도 엄청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고 그분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나라를 꿈꾼다면 기독교가 세계를 장악했던 그 시대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젊은 세대의 사상의 기조를 이제 흘러가는 것을 꽉 잡고 있는 게 68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걔들이 거부한 거는 기독교 세계죠. 기존의 기성세대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거고 공산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러시아 소련이 시작되고 있던 공산당 사상도 결국은 기독교 서구 중심의 서구 문화에 대해서 자본주의라고 명칭하고 이렇게 대항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뭐랄까 성황했을 때는 식민지 시대였고 제국주의 시대였고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 국가가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젊은 애들 자각들. 근데 앞으로도 그 도전은 더 커지겠죠.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런 거 저 쭈뼛쭈뼛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도나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저게 바알이 하나님인가? 헷갈릴 거예요. 돈, 쉽게 말해서 돈이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한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실제로 성경대로 살아보니 돈이 없으면 사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더 행복해. 하늘에서는 샬롬이 더 중요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도전이죠. 하나님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머뭇머뭇하는 것. 엘리야가 우리에게 요셉이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겠죠. 25, 37절을 보면 요셉은 꿈을 드디어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1장 25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드디어 꿈을 해석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거예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꿈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해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소위 여기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예언사역이죠. 예언사역. 예언사역은 어떤 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에 있는 거죠.
예언자의 위대함은 해석이 아니라 처방전이요. 자, 읽기 전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유다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은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전혀 다른 유형이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이지만 요셉은 지혜자예요. 이 구도는 정확하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구도와 일치해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혜자예요. 즉 예수님이 왜 모세가 아니라 요셉 유형에 더 가깝냐면, 물론 뭐 다 부분적 다 섞여 있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토라는 두 번 주어지지 않아요. 이미 주어졌어요. 한 번 주어지고 끝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 토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그 세대 시대에 그 사회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은 지혜자의 몫이에요. 요셉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약은 주어졌어요. 요셉이 다시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건 지혜예요. 그래서 이 토라의 가치관과 토라의 기준과 토라의 길에서 그 우상 숭배자인 것 같은 이 이집트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지혜자, 곧 그들을 진정한 예언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예언사에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을 보니 우물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을 오는데 긍휼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거 막 예언사역 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굉장히 건방지고 위험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사역은 해석이 아니라 적용에 있는 거죠. 적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요셉은 이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고 예언자고 지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토라를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그리고 나서 처방을 주시죠. 그게 십자가예요.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행정적인 계획도 제안합니다. 전국에 20% 세금을 거둬들임으로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11조 원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군요. 두 번의 꿈은 확실하고 신속하다는 의미였습니다. 두 가지예요. 요셉은 이것이 흉년과 풍년, 오늘만 경제대 공황이라는 거죠. 지금 같은. 앞으로 제가 무섭네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코인 사태, 주식 사태, 부동산 사태 막 보니까 어쩌면 근대 지나서 근현대에서 아마 가장 큰 경제 위기가 지금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네요, 학자들이. 무섭네요.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버티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와요. 요셉이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꿈 해석이 아니에요. 꿈을 통해서 이집트의 경제 상황을, 경제 정망을 정확하게 핀셋처럼 딱 끄집어내고, 요게 문제구나. 요걸 해결해야 돼. 20%의 세금을 늘리세요. 지금은 증세할 때입니다. 증세하고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관에 모아두세요. 그랬다가 흉년이 들면, 경제 공황이 오면 이거를 푸세요. 공적 자금으로 푸세요. 그래가지고 버텨야 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이 사회가 존재합니다. 라고 해준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경제 석학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이죠. 이거는 정치와 경제적 소양과 어떤 모든 것을 다 방라한 지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예언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프타라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종류의 리더,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너는 담장 넘어 뻗은 가지 나무라. 그러고 인형같이 요셉이 애기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콩닥콩닥 걸을 때가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죠. 요셉이라면 윤석열 뽑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다, 우리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의 그러한 정치적 성향들은 신앙의 회복과 본질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하지 않으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보이겠죠. 점쟁이를 뽑진 않았겠죠. 점쟁이를 지지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요셉 같은,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면 요셉 같은 유형의 교회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절에 16절
보면 마치 꿈꾸는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이 말씀은 아리엘이라고 상징적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넘어가고 어, 넘어가고 예. 여기서 이제 아리엘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걱정거리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네가 지금 땅 있다 저축 있다 하는데 너 1년 안에 망할 거야. 굶을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글은 오늘 바로의 꿈처럼 바로의 점쟁이들에게처럼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29장 11절,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런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마치 바로처럼 꿈을 꾸었는데 계시는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호세아가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항상 시대에서 그 시대의 끝에 교회의 멸망,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리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그 시대에서 버림받고 무너질 때는 박해할 때가 아니죠. 기독교가 참 진리 안에 있으면 항상 박해를 받았죠. 교회가 항상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사회로부터 욕을 얻어먹었죠. 동시에 존중을 받았죠. 칭찬을 듣고 동시에 박해를 받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계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많이 읽어요. 교회가 꽉꽉 차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근데 밀봉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왜 그런가 했더니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잠드는 영을 보내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 이사야 29장 12, 13절,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이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고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죠. 소래교회, 또 만주에서 주도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소래교회를 세우고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 초기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일제 앞에서 타협하고 지주들의 교회로 바뀌고 독재 옹호하고 어느 순간 그 사회 기득권화 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은 목사들이 점쟁이를 지지하고 점쟁이를 옹호하는 것에 앞장서게. 그런데도 교인들은 그 눈만 껌뻑껌뻑.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시대가 되었죠. 29장 22절 24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님께서 곧 야곱 족속의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 얼굴이 다시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만들며 받들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들 안에 믿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토라를 새기실 것이다.
마음에 토라를 새긴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눈이 확 열리는 거, 눈이 밝아지는 거, 총명해지는 거, 뭐가 선명해지는 거. 그래서 머뭇머뭇 기웃기웃 거리지 않게 되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토라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다.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주의 말이다. 요한계시록으로 오늘 티메그 목사님 강의 안에 이게 본문과 연결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17절이죠.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마에 입맞은 모든 이스라엘 총수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이거 참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각 지파당 12명, 12,000명. 여기 보면 단 지파가 빠졌고 요셉이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들어가요. 단 지파는 실종되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그 때문에 단 지파는 사사기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에스겔 48절에 발작에 보면 단 지파는 메시아 시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48절 1절 2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목록들은 혈통적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대체신학적 견해는 성경 전체의 맥락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단지파를 뺀 것은 단지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폐해하고 교회를 선택한 대체신학 때문이 아니라 레위와 요셉을 강조하기 위해 단지파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군대에 포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시에서 행진 순서에서 단, 납달리, 아셀은 한 부대, 한 군대요. 육군, 특전사, 13여단, 그 같은 부대 안에 몇 중대에 나눠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단을 빼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서 이것은 단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레위와 요셉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이해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레위와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앞 2장은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살아나시고 통치하시는 어린 양이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에 보면 메시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대한 기록하고 있죠. 레위는 제사 제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단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죽임당하신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셔서 그의 백성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고난의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넣음으로 메시아의 희생을 통한 구속에 대한 그림을 인류에 대해 서사시 안에 넣어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구속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백성, 언어들에게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 옷 입고 보좌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예배하는 무리들. 그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그래서 옛날 이단들은 기독교에서도 여기 앞에 7장 앞에는 14만 4천이 있고 9절 이하는 셀 수 없을 만큼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앞에는 14만 4천 유대인들이고 뭐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방인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14만 4천은 특별한 하나님의 잠이니까 우리 교회 교인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이게 그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 14만 4천은 적자들이고 뒤에 나온 셀 수 없을 만큼 흰 무리, 큰 무리는
서자들이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죠. 이것은 초막절의 그림입니다.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7일간 매일 동서남북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기도하는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겠죠. 요한복음 7장 14만 4천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이거 초막절 이야기네. 초막절 되면 모든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7일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매일 실로암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끼러가지고 일부러 여러분 물동에 들어보면 되게 무겁잖아요. 그거를 물 넘칠 만큼 들고 낑낑거리며 올라올 때 앞에 유대인들은 막 그 종려나무까지 휙휙 소리면서 흔들고 옷을 펴가지고 흔들고 호사나 라바 호사나 라바 호산나 호산나 그게 딱 떠오르는 거죠. 요한복음 7장 8장 읽으면 이사야 6장 8절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들인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전 세계 사람들 끌어모으는 이 이미지는 초막절의 그림이에요. 에스겔 28장 25절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그들이 흩어져 살던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오고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이 자기들의 땅, 곧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묘사한 최후 승리에 대한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초막절은 여러분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죄의 하나님 심판을 지나서 승리한 자들, 구원 얻은 자들,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잖아요. 이긴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최후 승리에 대한 그림이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게 호샤나 라바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호잔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구원자는 이야기죠. 이것을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호샤나 라바의 그림입니다. 제사장들이 실로하면서 물을 깃습니다. 쇼파를 불면서 찬양하면서 행진합니다. 제사장들이 갯벌들 가지 아라보트 휙휙 휘두릅니다. 제사장들이 7일째 제단을 7번 돕니다. 이제 갯벌들 가지 휙휙 하는 게 아라보트인데 토라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뭐 길가바 돌짝바 비유에 뭐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인들은 4종류의 사람을 4종류로 나누는데 토라를 알고 토라를 지키는 사람, 토라를 알지만 토라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 토라는 모르지만 토라의 삶을 사는 사람, 토라도 모르고 토라도 안 지키는 사람 이 4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랍어는 토라 없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휙휙 경고의 소리예요. 이제라도 토라를 지켜라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7일째 되는 제단을 7번 돕니다. 성전 제단 앞에다가 갯벌들 가지를 두드립니다. 물두멍에 물이 넘치도록 붓습니다. 에스겔 48절에 나와요. 그래서 동쪽에서 물이 막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물의 축제죠. 물의 축제. 초막절에 물이 막 콸콸콸 막 매일 들어붙고 마지막 날 7번 붓고 하니까 물두멍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성전 동문으로 해서 막 흘러나가죠. 그때 예수님이 서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생수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수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문이다. 메시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을 되찾게 하시고 전 세계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고 나아가서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리.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고 큰 구원을 의미하는 호샤나, 라바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 총리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